이 시간 은혜를 받기 위해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항상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질문하는 거 있죠.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또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입니다. 질문을 한 후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거든요. 아모스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네, 두 사람이요 뜻이 같지 않으면 같이 걸어갈 수 없다라는 뜻이죠. 동반자라는 것은요, 동반자, 같이 동행하는 것, 한 방향을 바라보고 같이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을 동반자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목적지를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왼쪽으로 갈래. 아니야, 나는 오른쪽으로 갈래. 서로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요, 그 동행은 불화하게 되죠. 형통하지 않고 불화하게 되고, 그러다가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끝내는 깨지게 되는, 서로 찢어지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될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셨냐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또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향해 함께 같이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뜻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여기까지. 네. 계보라는 단어는요, 세대를 걸쳐서 이어진 후속 역사, 우리나라로 따지면 족보라고 얘기하죠. 그런 기록을 의미한 겁니다. 아담 이후의 세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담의 계보를 언급하면서 5장 1절,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라고 하면서 시작을 어떻게 하시냐면 1절 하반절과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의 시간을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창조를 이야기하세요. 한번 볼까요? 1절, 2절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컬으셨느니라.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다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불순종의 길을 우리 아담과 하와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당자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하는 사건이 이어지면서 창세기 5장 4절에 이하는 아담의 후손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5장을 쭉 살펴보면요, 5장을 이제 쭉 읽어보면 이 후손들의 삶, 아담으로 시작해서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삶을, 인생을 세 단어로 정리해줘요. 세 단어. 그게 뭐냐면 자녀를 낳았고 살았고 죽었다입니다. 이게 다예요. 아담, 그 후에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엘,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에까지 10명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아담으로부터 그 자녀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면서 이들을 설명하는데, 다시 설명드릴 에녹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딱 세 단어로 결정됐어요. 그 사람들이 태어났고 자녀를 낳았고 살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살다 죽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대단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이 땅에서 뭔가 좀 의미 있는 큰 일을 좀 한번 하고 살아가 보겠다, 이런 꿈을 갖고 가지만요, 사람의 삶은요, 성경이 딱 이 세 단어를 기록해요. 뭐예요?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었대요. 자녀 낳고 살다 죽었대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에 기록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몇 년을 살았어요? 700년. 빨리 죽었어요. 700년. 보통 살았어요. 800년. 좀 장수했네. 900년이. 와우. 짧게 살아서 700년. 보통이에요. 800년. 많이 살면 900년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장수했던 무드셀라가 969살을 살고 죽었죠. 오늘날 사람들에 비해, 오늘날 우리에 비해서 10배를 살았어요. 10배. 와. 그렇게 많은 인생을 살았는데, 네. 우리가 이 정도, 왜 인생 10배를 산다면 우리가 인생에 뭔가 좀 엄청난 의미를 좀, 의미 있는 일, 거의 1000년이 좀 안 되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죠. 근데 성경은 그들이 1000년이 좀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일이 뭐였냐면요, 자녀를 낳고 살다 죽었어요. 이게 끝이에요. 우리는 뭔가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700년, 800년의 인생을 살다가 그 인생을 한 줄 혹은 두 줄로 기록되었는데, 100년을 다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 정말 이거의 10배도 10분의 1도 못 사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기록한다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기록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기록하겠습니까? 1000년을 하루처럼 사시는, 하루를 1000년같이 쓰시는 우리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의 삶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이 9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동시대에 살았어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이 1000년이 안 되는 삶을 살아면서 잠깐 있다 갔대요. 잠깐 있다 사라졌대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우리 인생에 의미를 주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그들을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단지 낳고 살고 죽기 위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과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고요, 또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또 그들을 사람이라고 이름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 위에 나머지 것들은 아담이 다 이름을 정했죠. 오직 우리 사람만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이름을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함께 소통하시고 교제하시고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만드셨어요. 그래서 처음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동행하며 거닐며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자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 준 존재는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에게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이라 호명하신 것은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교제하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대상으로 너무나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선택했죠,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게 뭐예요?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는, 그냥 이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녀를 낳고 살다 죽는 인생. 그렇지만 창세기 5장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의도인,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내가 너와 동행하길 원한다, 내가 너와 인생의 동반자가 되길 원한다 라는 이 메시지가 창세기 5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주는 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그게 21절 이하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세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삶을 설명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성경에서 두 번은 매우 큰 강조인 거 아시죠?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짧은 인생을 짧게 표현하면서 자녀를 낳고 살다 죽었어. 이것도 에녹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 에녹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지 이 목적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다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죽음을 넘어서 그는 어떻게 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직접 데려가셨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결코 중단할 수 없는, 멈추지 않는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목적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다가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 동행의 삶을 살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죽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있지 아니하니라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얼마나 좋으셨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야, 이 땅에서 나와 동행하는, 하늘나라에서 나와 동행하는 똑같으니 하나님 나라로 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삶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데리고 가신 거예요. 네. 사람이 죽어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었어요. 구약의 시대 때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그게 안 됐어요. 오직 따로 구별된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그들이 너무나 원했지만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부모 자녀의 관계가 된 것은, 이런 교제를 형성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제가 지난주 설명드린 것처럼 자녀의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었어요.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이 땅 가운데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언제든지 탕자가 세상에 떠나갔지만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받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그렇게 늘 그분과 하늘나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을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야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하루하루를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어떤 큰 헌신, 어떤 대단한 놀라운 일, 어떤 우리가 꼭 자격 같은 거, 조건, 자격 딱 따져가지고 자격 같은 게 필요할까요? 성경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이 2명 나와요. 2명.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녹, 그리고 두 번째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한 엄청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게 됐어요. 비를 멈추게 한 놀라운 일을 행했죠. 또 그는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신이 참신이다 그러면서 자기 혼자 그들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8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 좀 내려달라고 진짜 간절하게 850명이 소리치면서 간절하게 제사하거든요.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딱 드리잖아요. 하나님, 저들로부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냥 기도했는데 하늘로부터 강력한 불이 내려오죠. 모든 불과 물을 다 태워버릴 정도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말 유일하신, 우리가 믿어야 할 참 하나님 한 분이심을 백성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또 엘리야는요, 구약에서 죽은 사람을 살린 유일한 인물이에요. 지난번 말씀드린 설교에 작은 양의 기름과 밀가루를 떡을 만들어서 먹으려고 이제 죽을 생각했던 과부에게 찾아가서 그 떡 나에게 먼저 줘! 라고 얘기해서 먹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과부와 같이 그 집에서 사는데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데리고 다락방 올라가서 과부의 아들을 위해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그 아들이 살아납니다. 유일하게 살린 사건이 이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정말 하늘나라의 모습으로 변화되셨을 때 만난 사람, 2사람, 모세와 엘리야. 이런 게 보면 엘리야는 정말 대선지자이고 큰 일을 행했고, 아, 그런 엄청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실 수 있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에녹은요, 우리가 봤을 때 뭔가 엄청난 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대단한 일, 크고 놀라운 일을 한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에녹은 그런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5장에 기록된 아담의 후손들과 똑같이 살았고요. 에녹 역시 자녀를 낳고 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동행했다라는 것을 살펴보면요, 네, 원어를 보면요, 동행했다라는 원어의 뜻은요, 자기가 스스로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강제로 끌려간 것을 동행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스스로 결단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는 다르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결정한 거예요, 스스로. 세상은 다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얘기할 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이 방향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같이 스스로 자기가 따라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평행하는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맞췄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맞춰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맞췄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여 스스로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동행은 같은 목적지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요, 뒤따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역행해서 거꾸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동행이라는 것은요,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가는 거죠. 같이. 옆 사람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럼 빨리 또 맞춰주고,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천천히 맞춰주고. 이게 동행이죠. 그러려면 방향도 같아야 되고요, 속도도 같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면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따라가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내 뜻과
내 기분에 앞세워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목적이 다르면 함께 동행할 수 없습니다. 두 명의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두 명의 친한 친구가 있는데 한 사람은 나는 도서관에 가고 싶어 라고 얘기하고 나는 극장에 가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서로 동행할 수 없겠죠. 서로 목적지가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가려면 한 사람이 포기하고 그럼 내가 도서관으로 갈게 맞추든지 내가 포기하고 영화관으로 갈게 이렇게 해야지만 서로 동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니야 나는 둘 다 내 목적지를 포기할 수 없어. 난 도서관에 갈 거야. 난 영화관에 갈 거야. 그렇다면 두 사람은 찢어질 수밖에 없고 영화관에 갈 사람 모여. 그래서 영화관 친구 따로. 도서관에 갈 사람 모여. 도서관에 갈 사람 따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포기할 수 없으면 자신의 생각하는 목적지를 가려고 하는 다른 친구를 찾아봐야 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지 않고요.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해요. 혹 하나님께서 나의 뜻에 맞춰주길 원하면 하나님을 자꾸 내 뜻에 맞춰주세요라고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요. 에녹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아시죠? 지구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 이 산을 등산한다고 하신다면요. 혼자서 완주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혼자서 완주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네. 아주 높은 이 산을 등산하려면요. 가이드가 필요하대요.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은 또 옛날에 그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산 일부를 등정해요. 꼭대기까지 아니고 일부를 등산합니다. 이 에베레스트 산에 등산할 때 가이드를 따라가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이 산에서는 가이드를 따라가지만 아무리 내가 한국에서 최고의 내가 등산가다, 전 세계에서 내가 손가락에 들어간 등산가다 할지라도요. 가이드 없이 가면요 죽는데요. 이 등산하는 사람들을 세르파라고 하는데 이 돕는 사람들, 이 가이드를 이 세르파의 이 도움을 통해서만 산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할 때 이 세르파와 같이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산에 올라가지 못해요. 혹 올라갔다 할지라도요. 진짜 전문가여서 몇 명 안 되는 전문가여서 진짜 내가 올라갔다 할지라도 내려오지 못한답니다. 대부분 다 죽는데요. 살 확률이 없대요. 세계의 유명한 등산가도 세르파가 안내해 줘야지만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거고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다만 그들이 찍는 사진에 안 나오는 것뿐이에요. 안 나오는 것뿐이에요. 그들은 숨겨져 있는 것뿐이에요. 하물며 산을 등산하는 것도 이러할진데 산보다 중요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떨까요? 우리는요. 우리 인생도 누군가 인도해 줘야 안전하게 인생을 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본성은 죄를 짓다 보니까는 죄성이 있다 보니까 근본적인 죄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즐기는 죄, 세상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는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본성이 자꾸 나를 하나님보다는 세상으로 나를 이끌어 가려고 자꾸 하죠. 또한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도요. 이 세상엔 함께 인생에서 동행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가운데 항상 설교할 때 말씀드리지만 어여쁜 여인과 동행하고 싶기도 하고요. 이 세상의 풍요함과 쾌락과 물질 혹은 많은 인기와 명예, 어떤 나의 취미생활 이런 것들로 동행하고 싶은 것,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동행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면, 아예 눈에 내가 볼 수 없으면 안 보이면 덜한데 이 세상의 화려한 거, 좋은 거 참 동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자꾸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요. 이게 우리 마음이 이게 동요가 돼요. 들끓어요. 동요가 돼요. 자꾸 그것에 내가 자극받으니까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삶에 접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따라가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에녹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 역시 세상의 많은 것들과 동행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제일인 것인 줄 알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동행한다는 것은요, 목적지가 같다라는 것이에요.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지는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그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요, 내가 함께하는 동반자가 달라지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삶의 목적지가 이 세상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려고 하면 자꾸 내 삶의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 가려고 하면 자꾸 내 삶의 목적지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끝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목적지를 향해 가고 싶어서.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에녹과 동행하셨다가 얼마나 기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나라로 그냥 데려가실 정도로 그냥 데려갔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병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에 이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암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에서 11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앞절 5절에 뭐라고 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6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근데 여기서 만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그분이 자기를 찾는 사람. 뭐예요? 찾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동행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 하고 부르짖는 거. 막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6절에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든 생각이 있습니다. 에녹은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요. 아담이 살아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아담은 살아 있었어요. 이때까지 아담이 살아 있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담이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서부터 130년에 이제 셋을 낳았고요. 그래서 930년 동안 살아갑니다. 그리고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 이렇게 자녀들.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 게난 낳고 게난, 마할랄, 야레 낳고 에녹을 낳고 무드셀라, 에녹이 무드셀라 낳고 무드셀라 라멕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 아담의 삶을 쭉 보면요. 에녹 삶에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600살, 아담이 600살 때 에녹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에녹이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했다가 나오죠.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동안 아담도 살아 있었고 그 위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다 살고 있었어요. 다 살아 있었어요. 다 살아 있었어요. 네, 에녹이 태어날 때 나이가 635세였어요. 600살. 네. 아담이 930살 때까지 자녀를 낳았다가 그러니까 하와도 이때 살아 있었겠죠? 왕성하게 자녀를 낳았겠죠?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이 300년입니다. 30년이 아니었어요. 300년을 동행했어요. 즉 아담은 에녹과 아담과 그 모든 세대가 230년 이상은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몰랐을까요? 자기들이 살았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 돌아갈 날을 되게 소망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때를 기억했어요.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후에 자손들은 할아버지 아담이 얘기해주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나와 함께해서 내가 이렇게 이 너희는 하나님 이 얘기를 해줬겠죠. 그러면서 그는 가인이 잘못해서 아벨을 죽이고 셋이라는 아들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어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없을까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동행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 이후의 삶에는 동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어디요? 나무에 숨어요. 나무 뒤에 숨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 삶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나무 뒤에 숨습니다. 가인도 셋도 에노스도 마찬가지였어요. 본문 앞에 나오는 4장 마지막 26절, 오늘 5장 26절 마지막 앞절에 보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다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나옵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삶 밖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삶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삶 밖에 계셔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에녹 당시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 인정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삶 안에 나와 동행하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삶 밖에 계셔. 하나님과 내 삶은 구별돼서 분리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분리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훨씬 이후에 니느못이 바벨탑이라는 걸 쌓습니다. 바벨탑. 노아 이후에 바벨탑을 쌓는데도 바벨탑을 쌓는 역시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었어요. 이때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계신 걸 믿었어요. 바벨탑을 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간을 또 심판하실까 봐 우리가 물에 빠져 죽지 말자. 이제는 하늘보다 높은 탑을 사서 물에 빠져 죽지 말자. 이게 탑을 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의 삶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구분돼. 내 삶은 내 삶, 하나님은 하나님 이렇게 분리된 삶을 생각할 때 에녹은 홀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을 계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옆에, 아니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거대하신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 안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사는 삶을 사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이걸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너무 기뻐하신 거죠. 그런데 본문 22절에 보면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으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에녹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엄청난 기록이 없어요. 뭔가 대단한 기록이 없어요. 뭐 산을 무너뜨렸다, 바다를 갈랐다 이런 기록 없어요. 여기서 에녹은 뭐라고 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대요. 자녀를 낳았대요. 자녀를 낳았다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수도사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에녹이. 난 하나님과 동행할 거야. 세상과 등지고
수도사의 삶을 살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 키우려면 이제 먹여야 되잖아요. 농사를 지으면서 남편의 역할, 부모의 역할, 또 자기 위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다 있잖아요. 자녀의 역할 다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즉 에녹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그리고 똑같이 자녀를 낳은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다른 사람과 동일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내 위의 할아버지, 내 자녀들이 다 하는 삶을 동일하게 살았어요. 그냥 일상을 우리와 같은 일상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거창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의 입장에서는 이게 대단하고 큰 일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그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큰 일을 하시잖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큰 일들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한 큰 일, 우리가 봤을 때는 뭔가 되게 큰 교회를 건축했어. 와, 엄청 큰 교회다. 막 10,000명이 모이는 사람들이 막 예배를 드려. 와, 엄청나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일에 와서 깨닫게 된 가장 큰 은혜,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독일에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알려주고 싶어서였습니다. 제가 독일에 와서 가장 큰 은혜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멀리 계신 하나님, 구별된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내가 이곳에서 어느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교회에 온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함께 하는 것, 함께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함께 동행하는 삶. 저와 동행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같이 동행하는, 교제하면서 모세나 엘리야, 바울처럼 무언가 대단한 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봤을 때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평범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 그런 일 못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에녹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믿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삶을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에녹과 같은 삶을 우리는 누구나 다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